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또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아버지 하나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게 하시다가 이 시간 아버지 주의 존재를 사모하여서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를 원하오니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께 올려드린 이 귀한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존전 앞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여러분들께서 한 절, 우리 12절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어느덧 2020년 7월의 첫날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불확실성 속에서 살아가고는 있지만 이런 7월의 시작과 함께 베드로전서 말씀을 오늘 또 새롭게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 전후서는 이런 혼란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7월부터 시작되는 이 베드로 전후서 말씀과 또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그 어느 때보다 더 말씀을 더 깊이 사모하시고 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영적인 교제를 우리가 더 깊이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온 사랑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 베드로전서 말씀을 함께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대한 내용을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책을 기록한 베드로는 소아시아 5지역에 흩어져서 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이 서신을 보내게 됩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 서신서를 기록할 당시는 AD 64에서 68년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자들은 AD 64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아시겠지만 AD 64년은 우리 기독교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당시 시대적 상황을 좀 고려를 해보면 네로 황제가 로마 대화제 사건 이후에 기독교를 공적으로 이제 박해하기 시작한 때가 바로 이 AD 64년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공적으로 비난하고 박해하여 희생시킨 이 박해 시대에 베드로가 이 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5교회에 편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로마에서 이 편지를 쓴 베드로는 확실히 느끼는 것이 남들과는 달랐습니다. 아무래도 로마 시에서 이 편지를 쓰게 되었기 때문에 점증되는 그런 위협들을 베드로는 인지할 수 있었고
로마 국가에 의한 핍박들이 곧 뒤따를 것이라는 사실을 베드로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로마의 기독교 박해가 곧 시작될 무렵과 이방 땅에서 믿음을 지키려 하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의 성도들이 느끼는 두려움은 계속해서 증폭되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베드로 사도가 이 서신서를 발송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베드로 전후서에는 수신자들의 상황을 예측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단어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 한 가지 단어에 좀 초점을 맞추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 단어는 고난입니다. 이 서신서에서는 고난이라는 단어가 동사와 명사로 둘 다 쓰이게 됩니다. 파스코라는 동사가 12번이 사용이 됐고 그 다음에 파메라라는 이 명사가 14번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사와 명사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사용하면서 베드로는 그들이 지금 현재 당하고 있는 고난에 굉장히 초점을 많이 맞추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있는 지역의 성도들에게는 우리가 이 고난을이라는 단어를 사도 베드로가 총 16번이나 사용했던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보면,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그들에게 지금 굉장히 심각한 고난이 닥쳐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사도 베드로는 이 소아시아의 5개의 교회의 그 성도들을 위로하고자 오늘 이 서신서를 기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런 상황 속에서 베드로가 계속해서 사도 베드로가 써나가는 내용들을 우리 매일같이 묵상하시면서 그들이 당한 고난 가운데 사도 베드로가 전한 위로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빌어 위로하는 그 내용이 우리에게도 어떠한 위로가 되는지 여러분들이 말씀 속에서 그 은혜들을 함께 깨닫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원의 결과, 변화입니다. 우리가 제목처럼 이 구원의 결과에는 변화가 뒤따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저와 여러분들께서 구원의 결과 그리고 어떠한 변화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기본적으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끊임없이 알아가고자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그 순간부터는 그 정체성을 유지하는데 부단히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그 힘이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굉장히 그 힘이 상당히 강하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누구인지를 깨달았다면 그 순간부터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인지하게 되는 그 순간부터 자신에 대해 깨달은 바에 의해서 자신을 지키고 또 그렇게 맞추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 힘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굉장히 힘이 강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라는 것을 내가 딱 인지하고 깨닫게 되는 그 순간부터 나는 그렇게 살아가려고 부단히 노력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 힘이 상당하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 아는 것에서 시작해서 그 확신에 따라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든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하려고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인셋 TV의 인간 심리학 중에서 가장 강력한 힘, 이 정체성이라는 이 단락에서 제가 발췌를 한 내용입니다. 상당 부분 제가 많이 동의를 하는 부분은 내 정체성이 어떤 것인가를 깨달았다면 우리는 의지적으로든 아니면 자연스럽게든 우리는 그 내 정체성에 맞추어서 살아가려고 한다라는 것이 굉장히 동의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사실을 아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내가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노력, 그 노력과 함께 그 힘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누구인지 아는 것,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정체성, 그 정체성을 또 깨닫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데 중요한 힘이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를 누구라고 정의를 내릴 때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독특한 어떤 내면의 어떤 장점이나 아니면 내 지위 아니면 내가 경험한 것들을 통해서 자신들을 정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그 기준이 그런 사람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캐릭터에 의해서 우리가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다라고 정의를 내리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그 기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서 우리의 정체성을 좀 더 구체적이고 또 명확하게 드러내는 것이 또 우리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는 이 질문 자체를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라는 질문으로 바꿔서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저를 포함한 분명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단 한 분도 부정하시는 분은 아마 없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는다면 그 정체성을 유지하고 그거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굉장한 힘을 발휘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요구되어지는 우리의 노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러운 변화들이 함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내가 깨달았다면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필연적인 변화, 그 변화에 우리가 좀 초점을 맞추어서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라면 나에게 이러한 변화가 있었고 또 나에게 이러한 변화가 요구되어진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빌어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닫고 믿음의 확신과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어지는 필연적인 요소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저와 여러분들이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본문 1, 2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성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도들은 선택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들이 흩어진 나그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분명 택하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미 그들을 계획하시고 미리 정하신 대로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가 되게 하셨고 성령의 역사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기에는 그 다섯 교회, 소아시아의 다섯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도 여기서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이것을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해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나그네라고 표현하면서 영적 차원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물리적으로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지금 다섯 교회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생각해보고 싶은 것은 선택받은 자들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나그네라는 표현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보기를 원합니다. 베드로가 성도들을 나그네라고 표현한 것은 다들 짐작하시겠지만 이 세상 어느 곳에서든지 주인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갖지 않고 살아가는 성도, 그 성도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여기서 주인이 되지 않겠다는 이 말에는 엄청나게 많은 의미들이 함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세상이 주는 기쁨 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고자 할 때 정작 찾아오는 차별과 고난 그리고 핍박 앞에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가야 할 본향, 그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서 너희들이 나그네로서 영적인 초연함을 절대로 잊지 마라 라는 말이 이 나그네라는 말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 천국, 저 본향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간다라면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그 고난 그리고 그 핍박, 어떤 그런 시험들 앞에서 너희들은 초연함을 잃지 마라. 그 초연함은 바로 영적인 초연함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너희들이 기억하면서 살아가라 라는 의미에서 지금 사도 베드로가 이 소아시아의 다섯 교회 성도들을 지금 나그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사도 베드로도 당연히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 사도는 여기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던 예수님처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국 구원받았다라는 구원의 증거, 그 증거의 열매가 또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이 구원의 열매를 2절에 순종함과라는 말을 사용함으로써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열매는 삶에서 바로 이 순종으로 귀결된다라는 것을 오늘 베드로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왜 순종합니까? 무엇이 우리를 순종하게 만들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왜 순종해야 되죠? 좀 추상적인 질문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대충은 잘 알고 있죠. 우리가 왜 순종해야 되는지, 그리고 무엇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게 되는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 때문에, 이 믿음 때문에 이제 우리가 순종이 강조되는 것이고, 어떻게 해서든 우리가 불순종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보다는 이제 순종의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우리가 노력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정체성을 깨닫는다면 이제는 불순종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내가 순종의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힘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순종을 강조했을 때에 우리가 그 누구도 나는 불순종해야지라는 마음을 안 갖는다라는 것입니다. 설사 보이지 않는 것에서 우리가 불순종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서든 우리는 그 순종의 모습을 회복하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첫 번째 변화는 믿음 안에서 생각하고 순종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의 결과입니다. 이 순종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저의 삶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저는 상당히 철저하게 저중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물론 지금도 그 쓴뿌리는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저중심적으로 생각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니까 저라는 인간을 제가 스스로 이제 좀 진단을 해볼 때에 저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변화는 제 자신을 그래도 직시하려고 한다는 노력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사실은 이제 철저히 제 중심적인 인생을, 나 중심적인 인생을 살아가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조금씩 그런 변화가 제 스스로 생기고 또 그걸 제가 스스로 느끼면서 이 믿음 안에서 순종하게 되는 모습은 결국 나라는 존재를 하나님은 바꾸시는구나. 나라는 존재 자체가 이전에는 철저하게 나 중심적이었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는 나 중심적에서 그리스도 중심적인 사고로 변화가 되는데 그 과정에 이 순종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이 순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불순종하려고 하는 이전의 나의 모습과 순종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과 자꾸 이제 싸움이 되는 거죠. 근데 저는 점점 더 순종의 모습으로 가고자 하려고 하다 보니 제 안에 스스로 내면의 변화가 생겨나기 시작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완벽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아직도 이 무너지는 제 모습을 보면서 제 스스로에게도 실망도 많이 하고 사실은 그런 좌절을 맛봐서 참 견딜 수 없는 그런 시간을 보낼 때도 많이 있습니다.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진짜 그런 그러니까 제 자신을 바라보면서 여전히 변하지 않는 그 쓴뿌리 때문에 변하지 않는 제 모습을 보면서 상당히 좌절감을 많이 느낍니다. 좌절감을 많이 느끼고 그렇지만 다시 회개하고 주님의 마음에 제가 다시 고정하고자 하는 이 힘은 제가 실패하는 그 마음을 이기게 하고 또 다시 실패했었던 것으로부터 저를 회복시켜서 다시 하나님의 마음에 더 합한 자로 살아가게끔 저를 인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가장 크게 변한 것이 있다면 삶에서 찾아오는 여러 시험들 속에서 그리고 고난 속에서 그것들을 받아들이는 제 마음의 자세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사실 이런 어려움들이 저에게 찾아오면 바로 잡으려 했습니다. 원인이 무엇일까?
그래서 원인을 분석하고 어떻게 해서든 이것을 바로잡고 뜯어 고치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다면, 이제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그 안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는 다 계획이 있으시구나라는 생각을 이제는 자연스럽게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에게서 사실 이런 변화는 굉장히 참 말할 수 없는 엄청난 변화입니다. 그리고 정말 감사한 것은 이러한 변화들이 과거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저희 과거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으로 제 스스로가 계속해서 변해가고 있다라는 것을 제 스스로도 느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변화를 느끼는 거,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꾸 나를 그렇게 변화시키는 거, 이것이 바로 믿음이 제 안에 있기 때문에 이런 변화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뿐만 아니라 믿음을 갖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사실 동일하게 나타나는 반응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소아시아에 흩어져 살아가던 성도들, 그 성도들에게도 고난과 핍박과 어떤 시련 속에 그들이 직면해 있다 할지라도 그들에게는 이러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 믿음을 충분히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사도 베드로는 이 서신서를 통해서 그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고난과 핍박을 이길 수 있는 힘, 그것이 바로 믿음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도 고난과 핍박은 늘 존재하죠. 과거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고, 그러나 이러한 박해와 고난 속에서 우리가 진정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뿐입니다. 이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절대로 승리할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이 믿음의 실천의 모양으로 나아가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실천의 모양이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우리에게 직면해 있는 현재의 삶에서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순종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순종의 영역은 어느 한 부분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의 삶 전체가 오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던 것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의 모습으로 우리도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진정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사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신자, 성도가 될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이 어려운 시기에 좌절과 낭망, 이런 단어를 사실 좋아하진 않습니다. 좌절과 낭망이란 단어들, 이런 부정적인 단어들을 사실 좋아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알고 있는데 자꾸 그거를 또 다시 리마인드하는 것 같아서 좋아하진 않지만, 우리가 모두가 느끼고 있는 이런 힘든 시기에 우리가 오히려 이 순종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된다면, 오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사도 베드로가 우리 소아시아 5개 교회에 말씀한 것처럼 오히려 은혜와 평강의 삶,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더 넘치게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정체성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받은 믿음의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시험과 연단을 우리는 기쁘게 여겨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린 것과 좀 연결이 되는데, 좀 이것을 심화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구원받은 믿음이 생긴 이후에 우리 인생의 변화 중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이 시험과 연단입니다. 제 삶도 돌아보면 여전히 그런 시험과 어려움들이 있었고, 또 과거에도 있었지만 앞으로도 있을 것이고 현재에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섭리 가운데 완벽한 때에 응답을 주셨고 우리 모두에게 그렇게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어떠십니까? 우리가 겪었었던 그런 시련과 그런 고난들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결국에 그 과정 속에서 성장한 것은 우리 자신이고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그 순간을 되돌아보면 결국에 우리를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직분과는 상관없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저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듭나게 하시는 방법이었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에, 그리고 시험과 연단을 받을 때에 우리가 기쁘게 그것을 여겨야 한다라는 것은, 그것은 다 우리를 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서신을 받게 되는 흩어져 있는 교인들도 이런 시련과 연단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신앙을 지키기 위한 희생뿐만 아니라 그들은 삶을 영위하는 문제도 분명히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중고의 어려움이 계속해서 지속되면서 당연히 그들은 어떠한 상태로 가게 되냐면 이제 영적 침체를 겪게 됩니다. 당연히 이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어려움은 세상 사람이 당하는 어려움과는 근본적으로 차원이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 더하기 이 신앙적인 연단이 함께 있기 때문에 그 무게는 훨씬 더 이제 무겁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세상적인 사람들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단순한 문제입니다. 관계의 문제라면 끊으면 되고, 내가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교제하지 않으면 되고, 모든 것을 담을 쌓으면 됩니다. 그래서 뭐 요즘에는 그런 책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 제목이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뭐 상처받지 않기 위한 무엇들, 뭐 상처받지 않는 뭐 하여튼 자기 에세이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게 허용이 안 되죠. 어떻게 해서든 관계 속에서 받는 어려움들은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고, 또 공동체에서 받는, 아니면 공동체에 있는 문제점들이 누군가에게만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시련과 이 연단은 사실 2배입니다. 어떻게 보면 더 클 수도 있습니다. 그 무게가 상당히 무겁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도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다 보면 어떠십니까? 이 영적 침체기를 이제 겪게 되죠. 그런데 이 영적 침체기를 겪게 되는 우리가 사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이것을 이겨내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고 또 회복시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베드로는 오늘 소아시아 5교회, 그들이 겪고 있는 이런 어려움 속에서, 그들이 당하고 있는 영적 침체와 영적 절망 속에서 흩어진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빌어 위로를 합니다. 우리가 3절 말씀을 함께 다시 보겠습니다. 3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무슨 이야기냐면은 소아시아 5교회의 성도들은 로마 제국에서 받는 그런 핍박들을 피해서 다 흩어져 있는, 어떻게 보면은 디아스포라 같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피해 있는데, 그들의 이 어려움은, 삶의 어려움은 점점 더 무거워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영적 침체기 가운데 놓여 있게 됐는데, 베드로 사도는 지금 그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베드로의 삶을 우리가 잠시 좀 살펴보면, 베드로는 오늘 말씀에 이 삶에서 받는 고난과 어떤 그런 영적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산 소망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오늘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산 소망은 과연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그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 뭐죠 이게? 복음이죠. 그렇죠? 이 복음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베드로의 인생은 사실 하나님을 도저히 찬양할 수 없었던 때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어느 때일까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의 삶을 온전히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어찌 보면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삶의 새로운, 또 다른이 아니라 새로운 이유이자 목적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말 그대로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 모든 소망을 다, 어떻게 보면 자기 인생을 이제 건 거죠.
그런 자들이었는데 베드로도 그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했었던 유명한 신앙 고백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이것을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영생의 비밀도 깨닫고, 그리고 이분이 진짜 구원자라는 사실을 베드로는 믿었었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복음의 비밀을 깨달은 확실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그렇게 따르던 예수님을 자기 입으로 스스로 3번이나 부인하죠. 부인하고 십자가에서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죽음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가 할 수 있었던 선택은 무엇입니까? 결국 자기 고향으로 다시 되돌아가서 자기 본업에 충실해서 자기 먹고 살 길 찾는 것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가 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일이었었던 것이죠. 그런 베드로가 과연 고난과 핍박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것, 그런 삶을 살았던 베드로가 지금 더 큰 고난을 당하고 있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당하고 있는 이 성도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말하는 것, 우리의 이성적인 생각으로는 사실 어불성설일 수밖에 없습니다. 잘 이해는 안 됩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이 아니라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찬송할 수 있을지. 거기서 끝이 아니라 이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완벽한 증거가 그들에게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베드로에게도 이제 실제로 산 소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그렇죠. 예수님의 부활이죠.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사망 권세를 완전히 깨트리고 이기신,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 때문에 지금 베드로는 너희들에게, 이 소아시아 5개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베드로는 이제 그 시련과 고난의 시간을 겪으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베드로는 아시아에 흩어져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우리 부활의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 부활의 주님 때문에 우리는 거듭나지 않았느냐,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러니 너희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라 라는 말을 담대하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모든 사망 권세를 깨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과 저는 거듭난 사람입니다. 거듭난 사람이고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이자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울수록, 그렇기 때문에 힘들수록, 더 고통스러울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것이고 더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난을 이겨내는 그리스도의 방법입니다. 우리 모두의 방법입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방법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과 시련과 고난들은 세상의 방법으로는 절대 해결이 안 됩니다. 이게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방법으로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더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는 것이 바로 구원의 변화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온 변화인 거죠.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찾아온 변화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괴롭고 힘들수록 이럴 때 더 산 소망이 되신 우리 부활의 주님, 우리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3번째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명백한 정체성이 내 안에 확고하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는 자로 변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8절을 함께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이적을 보았고 예수님의 질문에도 자신의 믿음을 담대하게 고백했었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편지를 받는 성도들은 대부분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의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들의 믿음을 지금 칭찬한 것이죠. 예수님은 이러한 믿음, 즉 보지 않고 믿는 이 믿음을 이미 언급하시면서 말씀하신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좀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제자인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참 우리에게 참 이게 그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베드로보다 사실 더 은혜가 되는 말씀이죠. 왜냐? 베드로는 직접 봤지만 우리는 보지는 못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보지 못했는데 우리는 믿게 된 자들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의 택하심을 입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믿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20장 29절 다시 보면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너무나도 큰 위로가 됩니다. 보지 않고 예수님을 믿은 우리에게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있을까요? 이것을 우리가 꼭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슴 속에 꼭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서 8절에서 베드로가 말한 이 사랑의 의미를 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사랑하는도다라는 이 말은 현재 진행형으로서 규칙적으로 지속적인 행위를 나타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비록 육신의 몸을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난 적은 없지만 그분은 매일매일 그리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사랑해야 하고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이것을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성과 지성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이것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거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지 못하고 믿는다고 그렇게 고백했고 또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고 믿는다고 해서 절대로 우리가 추상적인 개념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고 이 땅을 회복시키시고 이 땅을 통치하시고 다시 재림하실 때에 이 땅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 예수 그리스도께 맞춰져 있습니다. 이 진리만큼은 그 누구도 그 어떤 지식도 지혜도 무너뜨릴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이제 견고한 진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사실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삶의 고난과 핍박 그런 연단 속에서 믿는 자들, 우리는 오늘 8절 말씀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9절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영혼의 구원의 증거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시험받고 고난당하는 것, 우리가 즐겁고 기뻐하는 것 모두가 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현재적 실체입니다. 우리가 고난받고 시련당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행복하고 많은 복을 누린다고 해서 그때만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지금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현재적 실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현재 처해 있는 이 모든 삶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예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6장 2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사도 바울도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도 말합니다.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만이 누리는 이 복, 이 신령한 복을 우리가 누리는 우리 온사랑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무신분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곧 믿음이 없으면 서지 못한다라는 논어의 말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개인도 가정도 나라도 그 어떤 것도 존립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베드로의 서신을 받은 이 흩어진 성도들이나 오늘 2020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나 이 믿음이라는 것, 물론 본질적으로는 다른 믿음입니다. 그러나 내가 무엇을 믿는가, 내가 어떠한 믿음 안에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이 믿음은 여전히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유일한 힘이자 소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한치 앞이 예상되지 않는 요즘입니다. 그러나 이런 혼란 시대에 오늘 말씀은 진정한 믿음의 의미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되새겨 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더 중요한지를 다시금 우리 모두에게 깨닫게 해주는 그런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빌어 다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처해 있는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해되지 않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삶의 모습은 믿음 안에서 생각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험과 연단이 나에게 있을 때에 이것을 기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매일같이 하루하루 더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이 혼란 속에서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고군분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나타나야 할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온사랑의 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께서 반드시 모든 상황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은혜 가운데 가장 좋은 것으로 귀결된다라는 것임을 우리가 믿으시고, 그때를 위해 우리 모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어진,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믿음을 우리가 잘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목적지가 정해진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는 이 시간 동안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모습,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킨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변화된 모습을 통해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더욱더 우리의 마음이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말씀을 빌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수많은 시험들 앞에서 좌절하고 또 고통의 시간을 보내며 또한 눈물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한숨과 눈물까지도 이미 다 알고 계심을 믿습니다. 분명 이 어려운 시간들이 지나가고 이로 인한 근심은 잠깐이며 이러한 시험들은 우리에게 훗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주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차마 다 이해할 수 없는 이 어려운 시대적 상황 속에서 부디 이 힘든 시기를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아버지 믿음 안에서 생각하고 순종하게 하시고 시험과 연단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이것을 기쁘게 여기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더욱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을, 그러한 능력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정말 잘 견디며 또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서 거룩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온사랑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에 감사드리고 인간의 생각 뒤로 물러가게 하시고 오직 진리의 말씀만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뿌리내려 귀한 열매로 맺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로운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나그네 여러분, 오늘 나그네 삶 잘 사시고 오셨습니까? 예, 우리가 믿음 안에서 생각하고 순종하며 모든 상황을 기쁘게 여기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는 그런 사람으로 부름을 받으셨는데요.
여러분 그 나그네라고 하는 말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이 나그네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은 strangers라고 표현합니다. 이상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정상적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봤을 때는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예. 아까 말씀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으며 살고 싶어 해서 거기로 낙향한 사람이었는데 어느 사이인가 제국의 심장에서 참된 왕이 누구인지를 선포하는, 황제를 바라보면서, 로마의 황제를 바라보면서 진짜 왕이 누구인가를 선포하는 그런 담대한 사람이 된 것, 얼마나 이상한 사람입니까? 스트레인저 있습니다. 바로 이런 그 정체성이 우리 가운데 분명해질 때 우리가 바로 말씀 주신 것처럼 믿음 안에서 생각하고 순종하고 모든 상황을 기쁘게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바로 그런 삶의 열매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르고 고르셨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대충 불러주신 분들이 아니에요. 대강 얻어 걸리신 분들이 아닙니다. 고르고 고르신 분들입니다. 오늘 우리 목사님 말씀 통해서 이야기해 주셔서 선택하셨다, 예정하시고 선택하셨다라는 것은 그 중에서 고르고 고른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고르고 골라서 우리를 주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바로 이런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모든 마음, 이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께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우리가 고백으로 주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기쁨으로 찬양 351장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저는 하나님께서 골라서 골라주신 분이 사람이고 하나님이 정말 선택해 주신 사람이고 이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사람, 나그네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내 안에 성령께서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잘 알고 더 이 길을 기쁨으로 영광으로 달려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찬양은 이렇게 부르는데 우리의 기도는 조금 이거랑 방향이 다를 때가 많지 않을까, 이런 또 생각들도 찬양을 부르면서 들게 됩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우리 기도는 뭐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어쩌다가 그런 거겠죠. 주께 가까이가 아니고 돈으로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머니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세상의 그 모든 돈들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님을 부르는데 사실 왜 부르냐면 목마른 나의 영혼, 돈 마른 나의 영혼, 돈을 부르니 나의 마음 채워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만몬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남다른 모습은 다른 것 아닙니다. 크리스찬들은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입니다. 우리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기로 작정하고 그것이 기쁨이 된 사람들이 크리스찬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예수님 더 사랑하기를 원하고 모든 상황을 기쁨으로, 힘들고 어려운 때뿐만 아니라 좋은 때도 감사함으로 할 수 있는 이유, 우리의 생각을 믿음 안에서 순종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것. 우리는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사람들, 주님만을 원하는 사람들, 주님을 찾는 사람들, 주님, 이런 믿음 안에 우리가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이런 참된 믿음이 우리 안에 이미 허락이 되어 있는데 우리에게 허락된 이 믿음을 더 키워갈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간절히 주님만을 원하는, 주님만을 사랑하는 그런 주의 백성, 그 영광을 절대 뺏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영광을 하나님 꼭 내 마음에 간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참된 믿음 저에게 더해달라고 이 시간 말씀을 붙들며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께 고백하며 간구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